반갑습니다. 붓다의 복과 지혜입니다. 이 세상은 무상하고 모든 것은 변합니다. 부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 무상함을 깨닫고 참된 진리로 나아가야 한다고 가르치셨습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부처님께서 법을 설하시기까지의 여정을 통해 청법의 중요성과 중생에 대한 끝없는 자비심을 되새기고자 합니다. 이 세상이 멸망한다는 말은 단순한 두려움이 아닙니다. 그것은 변화를 받아들이고 더 나아가 불생불멸의 진리를 향한 길로 나아가라는 부처님의 가르침을 뜻합니다. 우리 모두가 부처님의 진리를 통해 마음의 평온과 깨달음을 얻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자, 그럼 이 세상이 멸망하는구나. 아, 세상은 사라지고 마는구나. 그 여정을 함께 해볼까요? 옛날에 한 왕이 있었습니다. 그는 세상의 모든 것을 소유하고 있다고 생각하며 자신이 영원히 권력을 누릴 것이라 믿었습니다. 하지만 어느 날 왕국에 갑작스러운 대재난이 닥쳤습니다. 홍수가 몰아치고 전염병이 퍼지며 백성들이 고통 속에 신음했습니다. 왕은 자신의 무력함을 깨닫고 깊은 절망에 빠졌습니다. 왕은 성 밖으로 나와 황폐해진 세상을 바라보며 외쳤습니다. 이 세상이 멸망하는구나. 아, 세상은 사라지고 마는구나. 그때 지나가던 한 늙은 수행자가 왕에게 다가와 말했습니다. 폐하, 세상이 멸망한다고 한탄하기 전에 진정으로 보아야 할 것은 무엇이 멸망하고 무엇이 남아있는지입니다. 모든 것은 무상하며 이는 자연의 법칙입니다. 그러나 이 무상함 속에서 변하지 않는 진리가 있음을 깨닫는다면 고통 속에서도 평온함을 얻을 수 있을 것입니다. 왕은 수행자에게 물었습니다. 무상 속에서 변하지 않는 진리란 무엇입니까? 수행자는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바로 자비와 지혜입니다. 세상은 끊임없이 변하지만 중생을 이롭게 하고 진리를 깨닫는 길은 변하지 않습니다. 폐하께서 지금의 고통 속에서도 백성을 위해 마음을 다하고 진리를 구하신다면 이는 영원히 남을 것입니다. 왕은 수행자의 말을 듣고 마음이 밝아졌습니다. 그는 더 이상 자신의 권력과 소유에 집착하지 않고 백성의 고통을 덜어주기 위해 힘썼습니다. 이후 그는 수행자에게 법을 배우고 부처님의 가르침을 통해 자신과 백성들에게 평화를 선사했습니다. 부처님께서 깨달음을 이루신 직후 한적한 보리수 아래에서 깊은 명상에 잠기셨습니다. 깨달음의 기쁨과 평화가 가득했지만 그와 동시에 부처님은 고민에 빠지셨습니다. 내가 깨달은 진리는 너무나 깊고 미묘하다. 이를 사람들이 이해할 수 있을까? 설법을 한다 해도 중생들이 받아들일 수 있을지 모르겠구나. 이때 천계의 왕인 범천왕이 급히 내려와 부처님께 예를 갖추고 간청했습니다. 세존이시여, 세상에는 아직도 번뇌와 무명 속에서 헤매는 중생들이 많습니다. 그들에게 법의 빛을 비추어 주십시오. 한 사람이라도 깨달음을 얻는다면 그 공덕은 헤아릴 수 없습니다. 범천왕은 간절히 청하며 이렇게 덧붙였습니다. 세존이시여, 물이 고여있는 연못을 떠올려 보십시오. 그 연못 속에는 온갖 연꽃들이 있습니다. 어떤 연꽃은 이미 피어 있고, 어떤 연꽃은 물에 잠겨 있으며, 어떤 연꽃은 이제 막 피어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중생들도 저마다의 상태에 따라 법을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세상에는 법을 듣고 깨달을 준비가 된 자들이 반드시 있을 것입니다. 부처님은 범천왕의 간청을 듣고
깊은 연민의 마음으로 미소를 지으셨습니다. 그리고 결심하셨습니다. 그렇다. 내가 깨달은 진리를 중생들에게 전하리라. 모두가 고통에서 벗어나고 해탈에 이를 수 있도록 법을 설하리라. 이 일이 바로 부처님의 최초 설법의 계기가 되었으며, 이는 불교에서 법을 청하는 전통의 기원으로 여겨집니다. 청법은 단순히 법을 요청하는 행위가 아니라 법의 중요성과 설법자의 자비를 깊이 존중하는 마음을 나타냅니다. 법을 청하는 자는 스스로 법을 갈망하며 법을 설하는 이는 법의 귀중함을 깨닫게 됩니다. 부처님께서는 청법의 공덕에 대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법을 청하는 이는 중생의 대표로서 무명을 밝히고 지혜를 일으키는 길을 여는 자다. 청법은 법을 듣고 실천하려는 첫걸음이며, 이는 한 사람이 아니라 수많은 중생들에게 영향을 미친다. 법을 청하는 이와 이를 전하는 이는 모두 복덕과 공덕을 쌓게 된다. 옛날에 한 가난한 청년이 있었습니다. 그는 많은 고통 속에서 자신의 삶을 비관하며 살아갔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그는 숲속에서 수행 중인 한 스님을 만났습니다. 청년은 스님 앞에 무릎을 꿇고 간청했습니다. 스님, 제가 너무 괴롭습니다. 무엇이 옳고 그른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제발 저를 위해 법을 설해 주십시오. 스님은 잠시 침묵하다가 물었습니다. 네가 법을 듣고자 하는 이유는 무엇이냐? 청년은 눈물을 흘리며 대답했습니다. 제 고통에서 벗어나고 싶을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의 고통도 덜어주고 싶습니다. 제게 법을 설해 주신다면 저는 그것을 실천하고 많은 사람들에게 전하겠습니다. 스님은 그 진심을 보고 법을 설하기 시작했습니다. 청년은 그 법을 듣고 깨달음을 얻었으며, 이후 다른 이들을 위해 헌신하며 살아갔습니다. 그의 간청과 실천으로 인해 많은 사람들이 고통에서 벗어나고 법을 따르게 되었습니다. 진리는 간청하는 이의 간절함 속에서 꽃피고 전하는 이의 자비로 열매를 맺는다. 법을 청하는 마음은 어둠 속에서 빛을 구하는 등불과 같다. 진리는 한 사람의 청에서 시작되어 모든 중생에게로 퍼져나간다. 무명을 밝히는 첫걸음은 법을 듣고자 하는 간절한 마음이다. 법을 청하는 것은 자신의 고통을 넘어 세상의 고통을 덜기 위한 첫걸음이다. 깨달음의 문은 스스로 두드리는 이에게 열리며, 간절히 청하는 이는 그 문을 여는 열쇠를 가진 자이다. 법을 구하는 이의 마음에는 이미 해탈의 씨앗이 심겨져 있다. 법을 설하는 이는 연민의 마음으로 중생의 고통을 덜어주고, 법을 청하는 이는 감사의 마음으로 그 진리를 받아들인다. 진리는 듣고자 하는 마음에서 자라고 실천하는 손길에서 완성된다. 법을 청하는 이의 간청은 중생의 무명을 걷어내는 시작이다. 법을 설하는 이와 듣는 이는 함께 복덕을 쌓아 무명의 어둠을 밝히는 등불이 된다. 진리는 청하는 자에게 은혜로 다가오고 전하는 자에게 자비로 남는다. 법을 청한다는 것은 자신의 어리석음을 인정하고 지혜를 향해 나아가는 첫 발걸음이다. 법의 청은 고통을 벗어나고자 하는 한 사람의 간청이지만 그 영향은 무수히 많은 생명에 미친다. 간청 없이 설법 없고 간절함 없는 깨달음 없다. 부처님께서 보리수 아래에서 깨달음을 이루신 후 법을 설하시기까지는 깊은 고뇌의 시간이 있었습니다. 그분의 깨달음은 너무나 심오하고 광대했으며 그것을 중생들에게 설하는 것이 쉽지 않을 것이라는 걱정이 있었습니다.
부처님은 생각하셨습니다. 중생들은 욕망과 집착, 무지에 사로잡혀 있다. 내가 깨달은 이 진리는 그들의 이해를 넘어선다. 만일 내가 이 진리를 설한다면 그들은 나를 받아들이지 않을 것이고 오히려 반발할지도 모른다. 그러니 차라리 고요 속에서 홀로 머무르며 이 법을 간직하는 것이 낫지 않겠는가? 이 깊은 고뇌 속에서 부처님은 설법을 멈추기로 결심하셨습니다. 하지만 바로 그때 범천왕과 하늘의 무리들이 부처님께 나타났습니다. 범천왕은 무릎을 꿇고 부처님께 간청했습니다. 세존이시여, 중생들은 비록 무지하고 어리석을지라도 그들 모두에게는 깨달음의 씨앗이 있습니다. 만일 세존께서 법을 설하시지 않는다면 이 세상은 끝없는 어둠 속에 머무를 것입니다. 간절히 청하오니 중생들을 위해 법의 문을 열어주십시오. 범천왕의 간청을 들으신 부처님은 잠시 침묵하셨습니다. 그리고 마음속으로 중생들을 관찰하셨습니다. 비록 많은 이들이 욕망과 집착에 묶여 있었지만 그들 중에는 깨달음을 향한 간절한 마음을 가진 자들도 보였습니다. 부처님은 깨달으셨습니다. 연꽃은 진흙 속에서 피어나듯 중생들도 어둠 속에서 빛을 찾을 수 있다. 내가 설법하지 않는다면 그들 중 단 한 사람이라도 구원의 길을 잃게 될 것이다. 내 자비는 중생들의 어리석음 속에서도 그들을 이끌어야 한다. 부처님은 마침내 범천왕의 간청을 받아들이셨습니다. 그리고 설법의 여정을 시작하시며 첫 번째 법문으로 바라나시의 사슴공원에서 5비구에게 사성제와 팔정도를 설하셨습니다. 이후로 부처님의 법은 세상에 퍼져나가 무수한 이들에게 해탈의 길을 열어주었습니다. 부처님께서 설법을 망설이셨던 순간은 단지 설법의 어려움을 반영한 것이 아니라 그만큼 중생을 향한 깊은 자비와 책임감을 보여준 것이었습니다. 법의 어려움 진리는 간단하지 않습니다. 부처님께서 설법을 망설이신 것은 법의 심오함과 그것을 받아들이는 중생의 준비 상태를 고려한 것이었습니다. 자비의 선택 중생을 향한 부처님의 사랑은 그들의 어리석음 속에서도 구원의 길을 열어주기로 결정하게 만들었습니다. 청법의 중요성 범천왕의 간청은 법을 전하기 위한 간절한 마음의 상징이며 중생들이 법을 구해야만 깨달음으로 나아갈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부처님은 이 일화를 통해 우리가 때로는 진리 앞에서 겸손히 법을 청하고 그것을 받아들이는 용기를 가져야 함을 가르치십니다. 진리는 심오하고 광대하지만 자비는 모든 중생을 품는다. 연꽃은 진흙에서 피어나듯 깨달음은 무지 속에서도 자란다. 중생의 집착이 깊을수록 법의 빛은 더 밝게 비춘다. 설법은 어려움이 아니라 중생을 향한 사랑의 표현이다. 자비는 어둠 속에서도 길을 잃은 이를 찾아 나서는 빛과 같다. 법을 설하는 것은 깨달음의 공유이며 침묵은 그 깊이를 보호한다. 중생의 무지는 자비의 시작점일 뿐 끝이 아니다. 진리는 모두를 위해 존재하며 누구도 소외되지 않는다. 자비심은 깨달음을 알리는 첫 번째 언어다. 모든 연꽃이 피지 못할지라도 피어난 연꽃은 세상을 밝힌다. 중생의 마음에는 항상 깨달음의 씨앗이 있다. 법은 설하기 어려운 것이 아니라 모두가 알아야 할 것이다. 자비는 어리석음을 책망하지 않고 그 안에서 깨달음을 본다. 법을 청하는 마음은 어둠 속에서 빛을 구하는 연꽃과 같다. 중생의 고통을 외면하지 않는 것이 참된 자비이다.
부처님께서는 깨달음을 얻으신 후 연못 속 연꽃을 보시고 중생의 다양한 상태를 비유로 깨달으셨습니다. 연못의 연꽃 중 어떤 것은 이미 활짝 피어 하늘을 향하고 어떤 것은 물속에서 막 피어나려 하며 어떤 것은 아직 진흙 속에 묻혀 있었습니다. 연꽃처럼 중생들도 각기 다른 상태에 처해 있지만 모두에게 깨달음의 가능성이 있음을 아셨습니다. 부처님은 설법을 망설이셨으나 범천왕의 간청을 받으시고 연꽃 비유처럼 모든 중생이 법을 통해 깨달음에 이를 수 있도록 설법을 시작하셨습니다. 이는 부처님의 무한한 자비와 중생을 향한 헌신을 보여줍니다. 부처님의 첫 설법은 중생의 마음 속에 불사의 문을 여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이를 통해 부처님은 모든 중생이 스스로의 집착과 무지에서 벗어나 고통의 바다를 건널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그분의 가르침은 단순히 철학적 진리를 전달하는 것이 아니라 중생이 스스로를 구제하도록 돕는 자비의 실천이었습니다. 현대 사회에서 부처님의 가르침은 다양한 형태로 적용될 수 있습니다. 청법은 단순히 스승에게 배우는 것을 넘어 지혜를 구하고 삶에 적용하려는 열린 마음을 의미합니다. 이는 개인적 성찰과 사회적 조화를 이루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마음의 평화 명상과 자기 성찰을 통해 자신의 집착을 발견하고 내려놓는 연습, 배움의 자세 배우기를 망설이지 않고 지혜와 깨달음을 향해 나아가는 태도, 타인에 대한 공감 중생의 다양한 상태를 이해하고 존중하며 돕는 행동, 공동체의 화합법의 가르침을 통해 갈등을 해결하고 조화로운 사회를 만드는 노력. 부처님의 설법은 단순히 과거의 이야기가 아니라 오늘날에도 우리 삶을 비추는 등불입니다. 연꽃 비유처럼 우리는 모두 각자의 속도와 상태로 성장하고 있습니다. 현대에서도 부처님의 자비를 본받아 자신과 타인을 돕는 길을 걸으며 깨달음의 길을 함께 열어나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부처님의 가르침은 이렇게 말씀하시는 듯합니다. 중생의 고통을 외면하지 않고 진리의 빛을 나누는 것이 나의 길이다. 중생의 고통은 깊지만 자비의 마음으로 함께 걸으면 그 길도 가벼워진다. 연꽃이 진흙 속에서도 피어나듯 모든 중생은 깨달음의 가능성을 품고 있다. 배움은 스승의 말에서 시작되지만 깨달음은 스스로의 실천에서 이루어진다. 법은 강물과 같아 모든 이의 갈증을 해소하되 차별하지 않는다. 깨달음은 고요한 마음에서 시작되고 자비로운 행동에서 완성된다. 중생을 돕는 일은 부처가 되는 길이며 자비는 그 길의 빛이다. 지혜를 청하는 마음은 어두운 밤에 등불을 찾는 손과 같다. 법은 진리의 씨앗과 같으니 올바로 심고 가꾸면 모든 이에게 열매를 준다. 중생의 다양한 상태를 이해하는 것이 자비의 첫걸음이다. 삶의 고통을 마주할 때 법은 우리에게 두려움 대신 희망을 준다. 진흙 속의 연꽃처럼 고난 속에서도 자비를 실천하는 이가 진정한 수행자이다. 깨달음은 홀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모든 존재와 함께 완성된다. 법을 청하는 자의 마음 속에는 이미 깨달음의 씨앗이 자라고 있다. 부처는 연민으로 설법을 시작했고 중생의 이해로 설법을 완성했다. 자비는 진리의 문을 열고 지혜는 그 문을 통해 세상을 비춘다. 어느 날 부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깊은 숲속을 거닐고 계셨습니다. 연못가에 이르렀을 때 부처님은 연못 속에 핀 연꽃들을 가리키며 말씀하셨습니다.
보아라. 이 연못에는 다양한 연꽃이 피어 있구나. 어떤 꽃은 이미 활짝 피어 하늘을 향해 있고, 어떤 꽃은 막 봉오리를 틔우고 있으며, 또 어떤 것은 물속 깊이 숨어 아직 빛을 보지 못하고 있다. 그러나 이 모든 꽃은 태양의 빛을 받으면 언젠가 피어날 것이다. 중생도 이와 같으니라. 각자 다른 상태에 있지만 모두 깨달음의 가능성을 지니고 있다. 그때 제자인 아난다가 물었습니다. 세존이시여, 연꽃처럼 다양한 상태에 있는 중생들을 어떻게 구제해야 합니까? 부처님께서는 미소를 지으시며 답하셨습니다. 중생을 구제하는 길은 그들의 상태를 이해하고 그들에게 맞는 방법으로 법을 설하는 것이니라. 이미 핀 꽃에게는 햇빛의 따스함을 나누고 아직 물속에 있는 꽃에게는 물의 맑음을 보전해 주는 것이 중요하다. 중요한 것은 그들을 포기하지 않는 자비로운 마음이다. 부처님의 이 가르침은 제자들에게 깊은 깨달음을 주었습니다. 부처님은 이어 말씀하셨습니다. 현대의 중생 또한 연꽃과 같다. 고통 속에 있는 이들에게 법을 전하고 깨달음을 얻도록 돕는 것은 그들의 삶뿐 아니라 세상 전체를 맑게 하는 길이다. 연꽃이 혼자 피지 않듯 깨달음도 모두의 연대 속에서 이루어지니라. 부처님의 연못과 설법은 현대에도 큰 교훈을 남깁니다. 법을 청하고 배운다는 것은 단순한 지식을 얻는 일이 아니라 자신과 세상을 바꾸는 실천의 시작입니다. 우리는 각자의 연꽃을 피우기 위해 그리고 주변의 연꽃들을 돕기 위해 부처님의 자비와 지혜를 삶에 새겨야 할 것입니다. 연못 속 꽃이 피듯 그대의 마음도 피어나리. 고요히 물속에 잠든 씨앗처럼 고통 속에서 진리를 찾는 그대여. 세상의 어둠 속에서 하늘을 향해 나아가는 꽃처럼 그대의 마음도 깨달음의 빛을 받아 어둠을 벗고 맑고 고요한 빛을 발하리. 부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모든 중생은 본래 깨달음을 지니고 있으니라. 그대의 고통은 지나가는 구름일 뿐 진리의 햇빛을 바라보라. 마음속 깊은 곳에 연꽃이 피어나듯 부처님의 가르침은 그대의 마음에 스며들어 깨달음의 꽃을 피우리. 세상의 고통 속에서 법을 청하고 법을 따르며 그대는 자신을 넘어 세상을 구원하는 길을 걷게 되리. 연꽃처럼 깨달음도 여기서부터 시작되니라. 부처님의 자비와 진리를 품고 그대의 길을 밝혀가리. 이상 붓다의 복과 지혜였습니다. 오늘도 복지구족한 날 되세요. 구독과 좋아요는 붓다의 복과 지혜를 밝히는 큰 자비의 등불이 됩니다.